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찬송가 204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저희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이 시대 상황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질병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회복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다시금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을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의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받는 은총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자귀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18조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귀범이라고 해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겠다. 이것이 바로 형법 18조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자기 행동으로 인해서 위험을 발생하게 만든 사람에게 바로 이 법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어떤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부모나 선생님 또는 이 교통사고를 내게 낸 그 운전자는 반드시 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되지, 만약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국가가 법으로서 처벌하겠다. 바로 그것이 형법 18조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부모나 선생님 같은 분이 바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바로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위험이 발생하게 만든 사람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위험이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행동을 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처벌하겠다. 그것이 우리 법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기독교적인 어떤 성향이 강한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위험의 발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 위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한은 그 위험한 상황을 방지해야 되고 이를 어기게 되면 역시 처벌하게 된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뭐 앞에 그 예로 보게 된다면요, 그 아이와 아무런 상관없는 제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고가 난 것을 보게 되면요, 제가 뭐 위험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그 아이를 구해서 병원으로 데려가야 될 의무를 내가 국가가 너에게 부과하겠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안법이라는 것의 어떤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한 사마리안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는데 지나가던 어떤 행인이 그 아이를 구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와 같은 구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될 어떤 의무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나 선생님처럼 평소 그 아이의 어떤 보호자 일이라든지 혹은 사고로 내물어서 어떤 보호의 의무가 생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법으로 처벌할 어떤 그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와는 아무런 관계,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여기서 이 관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무슨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떤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베리트, 언약이라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가 오늘 본문 이 11장에 이르러서 집중적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한 8, 9번 정도 지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적인 위난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바로 이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애굽을 탈출한 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바로 그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중반부터 5절 중반까지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은 내가 어떤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은 남남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남편과 어떤 아내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해주고 지켜줄 어떤 의무가 이제 생겼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언약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실제 들어가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5절 하반부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을 오늘날 직접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여호와여,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어떠할까요? 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각각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하였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13절을 보면 우상의 수가 이스라엘 성읍의 수만큼이나 되었고 그 제단의 수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만큼이나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약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언약대로 이 심판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쉽게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야 남녀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적절한 선만 지킨다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봄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는 눈을 기른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적절한 어떤 이 교제를 오히려 권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남녀가 배우자가 아닌 또 다른 남녀를, 이성을 만나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이제는 결혼이라는 그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고 그에게 어떤 순결의 의무, 어떤 순종의 의무,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의무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언약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는 안 된다,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게 되면 심지어 우리 형법 18조처럼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법으로 처벌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 충실해야 되는 바로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과 간음을 하고도 뻔뻔하게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오게 되자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혹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정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과거 그 이스라엘처럼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권리와 의무들이 생기게 되었지요. 근데 우리 권리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우리 이 의무적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그 의무를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얼마만큼 우리는 그 의무를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신실하게 과연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정말 순전하게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나는 정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습니까? 혹 나는 자기적인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혹시 이 자기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에 혹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성경 가운데 더 많은 이야기는 뭐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뭐뭐 하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모든 율법의 가장 총합, 가장 최고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의 반대는 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부자기의 죄가 되기 때문에 처벌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기적인 어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기적인 죄를 행하지 않았다고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적인 어떤 죄, 뭐뭇을 하지 않았다, 거기에 만족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부자기에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뭐뭐 하라는 그 말씀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네가 뭐뭐 하지 않았다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생각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 이 큰사랑부 형제자매들, 그 장애인 부서인 큰사랑부 형제자매들과 그 개혁주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신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는 방법은 바로 선행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곧 내가 선행을 하고 있지 않다라면 내가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것이 정말 다른 곳에서도, 다른 신앙 고백서도 얘기하는 것인가라고 찾아보니까 우리 장로교회 표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정말 참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선을 행하라,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고 무엇을 하지 않았고 무엇을 하지 않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겠다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선행을 행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 선행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착한 일들, 선한 일들은 하고 있지 않으면서 혹 나는 지금도 믿음이 있다라고 혹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에게 의무를 다해달라고 혹 이행해달라고 떼쓰는 모습으로 혹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혹 기도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저것을 해주십시오, 왜 이것을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저것을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혹 항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관계라는 것은, 언약의 관계라는 쌍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이 반대편에게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한다면 그 반대편도 반드시 그 맞은편에게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내 권리만 주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의 측면에 보아도 맞지 않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 예레미야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어떤 것을 하지 않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특히 선행을 행하라, 네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선행을 행하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면 거기에 맞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나는 과연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을까를 돌아보시고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 기도 가운데 깊이 녹아들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신실해지길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이 언약 관계에 신실한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단 한 분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언약을 얼마만큼 이행했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혹 순종하지 않았던 어떤 부작위의 죄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신실하게 언약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교회가 이 부작위의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이 시대 가운데 행하는 그런 모든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에 만족하면서 나는 죄짓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적극적으로 아버지 정말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온전히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부작위의 죄가 있었다면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철저히 자복하며 회개하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금 아버지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그 본분과 자리들을 아버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이 아버지여 정말 부작위의 죄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 모든 일 가운데 그 착한 일 가운데 선한 일 가운데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요일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화요일 아침도 저희를 깨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